네, 5월 가정의 달 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많은데 가정 불화가 심하다. 우리가 함께 동거하고는 있지만 정말 삶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동행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부모 자녀 관계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뽑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동행이 너무나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브엘세바를 거점으로 애굽에도 가고 그랄로도 가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돌아오고 많은 여정을 겪었지만 그의 인생의 핵심 주제는 아들이었죠.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아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니, 나 진짜 아들을 주겠다. 이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도 크게 하고 또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쫓아내보내야 되는 아픔도 겪었고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바로 앞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치 영화가 끝날 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다 말고 다시 영화가 시작하는 것처럼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하시는가? 물론 이 시험은 사단의 유혹으로서의 시험,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욥도,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런 연단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이야기를 너무나 차분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1세에 얻은 아들,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죠. 그런 이삭을 바치는데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난제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몰아가심, 이게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마음이 어려운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일들이 있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 게다가 이 자녀는 언약이 있는 자녀잖아요. 그를 통해서 열국이 나오게 되고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 물질이나 기업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나 내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아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밖에서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표를 던지고 싶은 날도 있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리고 나름 자기 그 학업 문제 또 진로 문제로 씨름하고 애쓰는 아이를 보면 밖에서 아빠가 고생했던 거는 아무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죠. 정말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거 말고 다 보호해주고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브라함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자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시편 23편에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골짜기로 데려가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아비인 아브라함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저의 인생을 연단하십시오.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 아이만은 평안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기도하죠.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그래서 어떤 어린 자녀들은 뭐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못 온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안정세가 되었기 때문에 당국에서 고3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을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다시 또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니까 개학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우울한 뉴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올해 고3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또 이 시기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출발을 했는가? 아니면 아내가 새벽부터 지금 어딜 가는 거야? 어디 둘러볼 데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물론 부모와 자녀도 동행을 해야 되지만 아내와 남편이 동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지 못했어요. 아마 얘기했다면 출발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은 못 데려간다, 차라리 날 죽여라 그랬겠죠. 사실 수년 전에 이미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믿음으로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게 때로는 마음에 미운 남편에게서 나온 이야기일지라도, 때로는 아내에게서 나온 이야기일지라도, 어린 자녀에게서 나온 이야기일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모두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가정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가? 결혼한 지 30년이 되고 40년, 50년이 되어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주도권 다툼 하잖아요. 여러분,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이걸 인정해야만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질서와 평화가 있는 것이죠. 자,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 모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러니까 그 산 이름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하나님 보여주신 산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나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기간 동안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가 따로 세운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삶을 수십 년을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어려운 명령에 어떻게 즉각 순종하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4절 처음에 3일 후 이렇게 돼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험한 산지로 80km 3일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하인들을 남겨두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은 내가 혼자 선택하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제 하인들이 없기 때문에, 나귀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은 그 장작을 지고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높은 산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뒷모습. 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의 길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너무나 비장한 거예요. 100세 낳은 아들, 날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스윗해 보였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날따라 너무나 비장한 거죠. 비장한 아버지와 너무나 순종적인 아들의 동행의 길이었어요.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아버지. 그리고 이제 한창 나이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게 너무나 많고 신기한 것도 많지만 내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내 아버지라는 믿음을 갖고 순순히 따라가는 아들. 이 부자의 동행의 모습이 너무나 슬프도록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 생각이 났어요. 만 2살 때쯤이었는데 너무 급하게 보도블록에서 달려가다가 엎어져서 자기 혀를 깨물었는데 혀가 끊어질 정도로 깨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병원, 치과병원에 데리고 와서 아이 몸을, 애가 막 몸을 뒤틀면 꼬맬 수가 없으니까 아이 몸을 그물로 딱 싸놓고, 근데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엄마는 뭐 도저히 볼 수도 없어서 나가고 제가 머리를 잡고 있었어요. 아들아,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너 꼭 이거 해야 돼. 근데 그 바늘이 낚싯바늘 같은 거예요. 와, 그걸로 꼬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인생에 그게 뭐 부모의 경우든 자녀의 경우이든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야, 너 혼자 가라. 난 도저히 못 보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데려가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자녀가 그런 수술 받는 거 못 보겠다. 좀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명령을 받았지만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인들 너희가 모리아산에 내 아들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데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심정적으로 이것을 잘 못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내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데 그거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야, 너의 인생은 그럴 수 없어. 이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교사들이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학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요. 그러나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이가 좀 오랜 기간 우울해합니다. 아이가 너무 많은 아이들하고 다른 친구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럼 요즘 부모들은 대부분 내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부정해버려요. 학교가 문제고 선생님이 문제고 다른 학급 친구들이 문제지 내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런 상담 제가 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다 큰 딸을 20대 딸을 데리고 어머님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막 신앙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녀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차분한 타입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딸이 우울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신앙인이 우울할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 말씀을 다 듣고서 저는 타고난 기질이 우울질이라 늘 우울한데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냥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셔야 그 다음에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있고 솔루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가 생활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면 너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되겠냐, 다그치고 때로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데,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를 뒷바라지 하는데 너는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 과연 그런가요? 제가 코스타 집회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학부모 자녀들 다 있을 때 우리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칭찬받고 싶다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다. 그때 애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부모님들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사업 10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그 10개 사업 중에서 한 군데 성공할까 말까고, 식당 10군데 열면 그 중에 한 군데 성공할까 말까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성공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인생의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내 자녀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그 힘든 여정에 동행해 주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내 아이가 세상에서 스타 선수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1등이 되고 스타가 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스타가 되거나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등만 만들어내야 되는 세상에서는 그 외에 수많은 아이들은 전부 실패자나 낙오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인격적인 동행을 해주고 있는가? 내 자녀의 가장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이 동행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정의 본질이 동행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나요?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이고 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와 그렇게 동행해 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장단점이 많지만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 고난의 길에 아들과 동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아버지들도 동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을 때 감탄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 게인,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감격했지만 그 아들이 신앙적으로 비뚤어져 가는 것을 전혀 돌봐주지 못했어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보다 뒤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너가 1등이 돼야 되는데 넌 왜 2등이 됐느냐고 그 아들에게 창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요나단같이 좋은 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칭찬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새는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보면서 요즘 편으로 얘기하자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쟤는 별 볼 일 없겠다. 그래서 일찍부터 애를 방치하고 방임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아버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해주는 아버지는 됐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나와 동행해주는 아버지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어려울 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랐어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동행을 해줘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런 성경의 아버지들을 보면서 결국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에서 정말 주옥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의 사건을 정점으로 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이 대사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말 성경에는 5절, 6절, 8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6절과 8절 두 번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번제할 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얼떨결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죠. 3일 길을 왔잖아요. 그 3일 길을 오는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나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가정이 재정난을 겪을 때도 있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병을 앓아서 병원에서 몇 년 동안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그때 자녀들이 아빠 엄마 부르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시점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없잖아,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너무나 많은 아버지들이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엄마들은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대답을 해주지 못했을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이 참 그 목회 초반에 10여 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기간에 한겨울에도 산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부부가 산기도를 하면서 사모님은 건강도 많이 잃게 됐어요. 그러나 위기 때마다 아주 정직하게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먹을 것도 없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온 가족이 손을 붙잡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중고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너무너무 잘 자랐다고 표현하기엔 부족한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단순히 부모가 아니라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탄식하고 있습니까? 혼자 뒤돌아서서 아이에게 얘기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행해 주지를 않습니까? 아빠는 슈퍼맨이 돼야 되고 엄마는 원더우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하죠. 세이비어 신드롬. 내가 구원자가 되려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다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다 도와줄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구원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 애착이 지나쳐서 집착하다가 결국엔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게 되면 아이들도 패닉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지금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예비해 주실 거야. 이게 크리스찬 부모로서 해야 될 언어라는 것이죠. 자, 9절과 10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묶어서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누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이삭이 나이가 몇인데 이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 거기서 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아주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건 적어도 15세 이상의 청소년, 청년, 20대까지의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장작 맨 거 아니었잖아요. 아들이 장작을 맸다고요. 그리고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민첩하고 체력도 근력도 있는 아들이었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그냥 묵묵히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깊이 패인 아브라함의 볼 사이로 눈물이 흐르고 그 칼을 들고 벌벌 떨면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예전에
하 목사님 친구처럼 동역하셨던 김사무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헌신하셨을 때 간증을 하셨는데, 사업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 전도사 생활을 하셨어요. 전도사 때 어떤 한 가정에서 간곡히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저희가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없는데 전사님 경제적으로 힘드신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주시면 우리가 입양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 집을 나와서 김사무엘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오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내 아들까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들이 그렇게 아깝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기꺼이 내주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순간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시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마치 이렇게 3대가 사는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 혼내려고 하면 할아버지가 아범아 아이 혼내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정말 순양을 예비하셨죠.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축복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이거를 참 놀랍게 묘사하는데, 내가 모리아산의 이쪽 편을 아들과 함께 올라갈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산의 반대편에서 순양이 올라오도록 하고 계셨다. 우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내 자녀와 함께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부모처럼 자녀의 인생에 지식을 가르치고 성공을 가르치고 경쟁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과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는 평탄하고 쉬운 길만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으시지만 아브라함처럼 고난과 역경의 길에 기도로 동행해주고 믿음으로 동행해주는,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생한 아빠가 다 하고 고생한 엄마가 다 하고 아이에게는 게임으로, 엔터테인먼트로, IT 기기로, 스마트 기기로,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이거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죠. 왜 고난의 길에 함께 동행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이들에게 역경의 선물을 기꺼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역경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아버지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부모 따로 자녀 따로 이렇게 역할론에 빠지면 안 돼요. 노아는 방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이 폐허가 된 것에 대한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픔과 슬픔을 혼자 걸머쥐려고 하려다가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저주하게 됐어요. 롯은 자기 딸들에게 화려한 물질, 많은 물질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다가 그 집안이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장자 에서의 남성다움을 칭찬해 주기는 했지만 그 아들의 신앙 없음을 돌이켜주지 못했어요. 나는 내 자녀와 어떻게 동행해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참 단점이 많았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아들 이삭의 인생에 믿음으로 동행해주는 본을 보여줬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아들아,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다 안 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이날 인생의 최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장 큰 고난의 산을 넘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이삭의 인생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거리가 없을 만큼 평탄한 인생이 됐어요. 왜요? 이미 아주 이른 젊은 날 고생을 사서 했기 때문에.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사서 고생한 겁니다. 그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동행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양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뒤에 하나님 아버지는 양을 죽이는 대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 우리와의 끊어진 동행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자녀들과 평생 믿음으로 신앙으로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엔딩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후사라면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받아야 된다. 난 때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인생과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의 어려움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동행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만, 우리가 성공할 때만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많이 실패했을 때, 가장 많이 무너졌을 때, 가장 많이 깨어졌을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자녀의 인생에 그 자녀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했을 때,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자녀와 동행해주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아버지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과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날 모리아산으로, 그 험한 돌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인격적인 동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그런 인격적인 동행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